광고 시간에 예금축제 진행부의 보고를 잘 받으셨을 겁니다. 늘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했던 것과는 또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수치이지만 그래도 오늘 보고를 들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은 있구나라는 거였어요. 저희가 기도했던 건 하나님 170명의 사람이 삼아졌는데 근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 80명 이상 오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20명이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물론 제 기도는 어른 80명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영어는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믿는 분들의 자녀들이 와서 그날 아마 선생님들과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80명 응답을 하셨듯이 숫자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온 거는 결신카드는 한 분을 결신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들어온 분은 이제 몇 분이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얘기를 전해 들었고 근데 그 외에도 아마 분명히 20분이 분명히 예수를 믿었을 거다라고 믿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사람을 데려오고 믿게 해야지만 상급이 있는 줄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다가가고 선물을 전해주고 마지막 행사까지의 모든 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상이에요. 그 새신자를 삼은 게 승리한 거고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나아간 게 승리한 거고요. 그리고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 게 승리한 겁니다.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승리를 더 넓히십시오. 뭐냐?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안 왔어. 그럼 어떤 생각해요?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가? 사단에게 속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안 와도 여러분이 품었다면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나올 때까지 하세요. 그리고 나왔는데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 안 믿었다고 이 사람 복음을 들었는데도 안 믿으니까 이 사람 택함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아니라고요. 우리가 품고 이 자리에 왔다면 반드시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그 사람 구원받을 때까지 하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승리예요.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안 왔다고, 안 믿었다고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우린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승리라는 사실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오늘은 11월 첫째 주입니다. 11월 첫째 주 벌써 이제 19년 2달밖에 안 남은 시간인데요. 11월 달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주제가 뭐냐 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무슨 생각 많이 하지요? 내 기도가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아까 그 감사 기도 제목 하나 보셨죠? 우리 아이가 18살인데 내년에 폴리텍 대학을 가요. 원래 대학은 몇 살이 가요? 20살에 가요. 근데 얘는 18살 대학 가요. 그 은혜. 또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면 뭐 내가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은혜요. 또 풍성함이 주어지는 것도 은혜요. 또 행복하고 무탈하게 사는 것도 은혜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라고 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멈춰있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육신의 것에만 감사와 육신의 것에만 은혜로 여기는 거기에 멈춰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진짜 은혜가 뭐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라는 정말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정말 정수로 써놓은 이 에베소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하는 부분들을 돌아보고 정말 은혜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속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 땅의 것이 은혜의 전부인 줄 알고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은혜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구원은 전적인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루질을 참 좋아해요. 해루질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해루질이더라고요. 해루질이 아니고. 해루질이 뭐냐 하면 밤이나 뭐 낮에 물이 바닷가에 많이 빠지면 그 빠진 틈에 이제 갯벌이나 이런 데에 있는 뭐
소라라든지 뭐 박하지 개라든지 뭐 해삼이라는 이런 걸 잡는 걸 해루질이라고 말해요. 저는 그걸 참 좋아해요. 근데 못 간 지 참 오래됐어요. 갈 시간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없어요. 아이들과 뭐 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랬어요. 월요일 안수집사 교육 저녁에, 그리고 화요일 낮 저녁에 영적 성장, 수요일은 뭐 성경 설교 준비해야 되고, 목요일은 제자반 낮 저녁, 그리고 금요일은 뭐 심야 설교하고, 토요일은 주일 설교하고, 주일은 주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 일찍 들어가면 10시 반, 뭐 늦게 가면 11시, 늘 이번 올해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방학 때가 되면 징징징징 거리기 시작한 때가 옵니다. 언제? 방학이 끝날 때쯤. 왜? 방학이라고 제가 사역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뭐 어디 갈 시간도 별로 없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학 때쯤 끝나면 애들이 이제 징징거리기 시작해요. 우리는 수영장도 못 갔네, 뭐 어디도 놀러 못 갔네, 이제 이거를 징징거리기 시작해요. 그럼 부모이잖아요. 그래도 마음이 또 애리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방학 이제 남고 한 몇 년 전에 아이들하고 해루지를 가자, 아빠가. 그래서 아빠는 제가 이제 저희 동생네 가족이 사는 천북에 작은 시골 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해루지를 가자. 그때 애들이 예! 그러고 따라왔어요. 그래서 9시에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해루지를 잘해서 알아요. 물때가 제일 중요해요. 해루질 하려면. 근데 물이 빠질 때 같이 가야지, 물 빠진 때 가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물 빠질 때 가면 이미 사람들이 다 훑고 지나가요. 벌써 2시간 전부터 저 같은 사람들이 이미 다 훑고 지나가요. 근데 그날 물 빠지는 시간이 좀 잃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9시에 출발하면 거기 가면 10시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물이 들어오기 한 30분 정도밖에 안 남은 시간인 거예요. 알지만 갔어요. 그냥 일단 저는 바닷가를 데려가 줬다라는 거로 이제 모든 거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갔는데 도착할 때 되니까 비가 부슬부슬 오네요. 그리고 이거는 참 큰일 났다 이거. 그리고 애들한테 위험하거든요. 물이 이제 들어오기 시간이면은. 그래서 아빠만 혼자 갔다 올게. 너희들은 엄마랑 같이 여기서 놀고 있고 TV 보고 있어라. 그것은 저 혼자 가게 됐어요. 근데 가면서 바닷가에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소라 10마리만 잡게 해주세요.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몇 마리 잡았을까요? 방송실? 사진을, 증거를 보여주라니까. 네, 이만큼 잡았어요. 소라를 세보니까 24마리고요. 박하지 4마리를 잡았어요. 저게 몇 분 만에요? 30분 만에. 근데 참 이렇게 잡고 나중에 제가 소라를 씻고 있는데 먼저 들어가던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바구니가 거의 비어 있어요. 박하지 뭐 2마리, 박하지 1마리, 뭐 조개 조금 이러고. 저를 보더니 어디서 잡았냐요 이거를. 여기서 잡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야, 하나님의 은혜를 대박? 대박도 이런 대박이 없죠. 몇 마리 잡게 해줬다고요? 10마리 잡게 하려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24마리를.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진짜 은혜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은혜는 뭐였냐면요, 그때 제가 목회가 굉장히 힘들 때였어요. 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제 자신이 막 한스럽고 한탄스럽고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기도 하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을 때 하나님과 딜을 했던 거예요. 무슨 딜을 했느냐? 나 같은 놈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없는 자지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저는 해루질을 많이 다녀서 안다고 그랬잖아요. 30분 남으면 못 잡습니다. 그리고 이미 2시간 훑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10마리는 잡을 수가 없는 숫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닷가를 제가 잘 알지만 몇 번 나가봤지만 소라를 그렇게 잡을 수가 없는 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왜 했겠어요? 그래, 나 같은 놈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없는 놈이지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참 이상한 확인을 하고 싶은 목사도 다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소라 10마리 잡게 해주십시오. 근데 원래 목적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놈이 아닐 거야. 사탄은 참 별거 가지고 날 시험해요. 그렇죠? 그러고서 이제 갔어요. 한 15분 헤맸죠. 아니나 다를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소라 한 마리 딱 보이더니 그 앞에 일렬로 쭉 있더라고요. 15분 동안 잡은 게 24마리예요. 여러분, 그 자리를 사람들이 안 지나갔을까요? 그리고 저는 와서 씻고 사람들은 이제 갔지요. 저는 혼자 그 비가 오는데 부슬부슬 청승밖에 안 자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야, 이런 놈을 사랑한다고 10마리 잡게 하는 이 소라를 20마리 넘게 잡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네. 그냥 한참 울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게 맡겨준 사역 감당하겠다라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단에게 너무 많이 속고 산다는 거예요. 24마리 잡았습니까가 은혜인 거죠. 하나님 내 삶에 육적인 어떤 놀라움을 주셨으니까 은혜인 거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셨으니까 은혜주죠. 근데 진짜 은혜를 놓쳐버리면 한낱 주어지는 육신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곁길로 가게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힘들고 어려울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고난만 있을까? 근데 진짜 은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1절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은 자인가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1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3절에 가면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2절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이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정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만한 힘을 주는 것을 과연 그 은혜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소라 24마리일까요? 내가 기도했더니 10마리 잡게 해줬더니 24마리 잡게 해준 거 은혜지요. 근데 그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정말 저한테 진짜 은혜는 제가 그 앞에 앉아서 울면서 회개하고 다시 목회를 할 힘을 얻는 게 은혜였어요.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간 거죠. 아버지로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이들 마음을.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거길 보내셨더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미물들을 저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겠지요. 근데 저는 기도했고 제가 원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힘을 얻고 제가 다시 목회의 사역을 감당하겠다라고 그냥 거기 앉아갖고 혼자 하염없이 울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깨닫는 것이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예요.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이단들이 생각보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단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다른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주신 그 의지를 너무 크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짜 구원의 은혜를 잘못 바꾸어 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권투는 현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테네 때부터 있었어요. 1세기 때부터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거기 권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1세기지만 권투의 용어들을 알고 있어요. 근데 권투를 요즘 사람들은 잘 안 보는데 권투를 하다 보면은 아나운서들이 그로기 상태입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로기가 어떤 상태예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는 상태가 그로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로기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뭘 할 수 있을까요? 항복. 못해! 항복! 이러면 이제 경기 중단되는 거죠. 근데 이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이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버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이 죽었다라는 것을 진짜 죽었다라고 이해하지 아니하고 그러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보일 때 구원을 받고 싶은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손으로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싫은 사람들은 구원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구원의 주체가 누가 될까요? 사람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아무리 줘도 받고 안 받고의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다고. 근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건 정말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거는 뭘 못해요? 항복이라는 말조차도 못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은 이전에 나와 있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는 삶을 사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볼 때 그런 얘기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야, 죽어봤어? 천국과 지옥인지들 가봤어, 네가? 그런 게 어딨어? 죽으면 끝이지.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으신 분들 중에는 분명히 그런 가운데 있다가 믿음이라는 게 주어져서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 은혜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고 육신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영원을 알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3절에 표현하는 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육신을 위해서만 살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지옥의 형벌을 가게 되어지는 그게 진노의 자녀인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단어 중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소개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들의 의미가 뭐냐 하면 긍휼, 사랑,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죽어버려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까?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에 죽음을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에 죽음을 죽게 하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주느냐? 죄의 싹은 사망이오라고 말하는 사망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 본문에 표현하는 거로 말하면 뭘까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선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왜 하나님이 선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선물은 어떤 거예요? 선물은 값없이 거저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한테 선물을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자신의 값을 치루어서 무언가를 주는 거예요. 그럼 선물을 받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뭐 치르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사갖고 나한테 뭘 준 거니까. 선물은 돈을 1원이라도 주면 선물이 아니에요. 그건 산 거지요. 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믿음을 제시하고 계신가 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교파들은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봐라.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다. 근데 성경은 로마서에도 갈라디아서에도 에베소서에도요. 뭐라고 말해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니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주었나니 육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왜 놀라운 은혜일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죽음이 없다면 어떤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2000년이 지난 이방인이라고 여기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게 하심의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었다면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말하는 그 사망 안에 우리는 처해서 지옥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한낱 이 땅에 뭐 주어지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고 이런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절대로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해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크고 중요하게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은혜는 이것 다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 여기서 멈춰버려요. 여러분, 진짜 은혜는요, 구원받았다고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닙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거 구하고 내가 계획한 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기도한 거 다 받고 부여롭고 풍성하고 형통하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구나. 그게 구원인 줄 알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요, 명확하게 그보다 더 다른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를 하기 위해선 오늘 첫 번째 대제에 설명드렸던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두 번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여겨지고 자리 잡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늘 내 안에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가 내 안에 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없으면 두 번째 진짜 은혜를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아들을 대속의 십자가를 죽게 하시고 구원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진짜 은혜는 변하는 것입니다 하는 겁니다. 앞서 제가 소라 얘기를 드렸죠. 사람들은 주어진 것이 은혜라고만 생각하고 또 구원받은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게 그냥 너 구원받고 천국 가서 그냥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서 또 행복하게 살고 이게 아니고 구원받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지극함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이 놀라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할 수 있는 이 구원이 그냥 구원받고 육신의 삶을 살다가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가 아니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제시를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라고 구원의 목적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눈을 돌리고 삽니다. 구원이 이유가 있고 구원이 목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야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에도 작정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창세 전에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해요. 뭐를요? 구원할 사람을. 근데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타락하고 범죄해서 그때 하나님이 급조해가지고 얘네들 어떡하냐? 다 지옥 가게 생겼다. 얘네들 어떻게 구원하냐? 그래서 급조해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하자 라고 구원을 계획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미 천지가 지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미 하나님이 창조를 하고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온 얘네들이 타락할 거를 알고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창조하면 인간들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타락할 거라는 거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어떻게 구원을 할지를 계획해 놓으셨고 아버지와 아들이 그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너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면 너를 믿는 모든 사람을 내가 구원하마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을 신약에서는 구속 언약이라고 말해요. 그게 창조 이전에 이미 준비된 거라고요. 급조되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전에 뭐 하셨어요? 구원받은 자를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이게 무엇 때문이냐? 창조의 목적 때문이에요.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선한 일은 세상이 말하는 윤리 도덕적인 착한 것을 포함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한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뭐 하기 원하셨느냐?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피조물을 가꾸어가고 다스려갈 목적을 가지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타락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버려버린 거죠. 타락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점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도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타락한 것으로 말미암아 원래 본질이 죽어지고 없어진 그들을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금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미 창세 전에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뜻하셨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말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은혜라고요. 근데 이 은혜를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요? 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수고하고 하나님의 뜻에 명령에 복종하고 그러면 내 육신의 삶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재미없거든요. 나한테는 손해가.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직장에서 예수 믿는 거 감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감춰요? 나한테 득이 안 되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 말하면 행위도 조심해야 되고, 예수 믿는 거 말하면 혹여나 진급하는 거에 영향 끼칠까 봐. 왜요? 세상은 악해져서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게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급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또 이거 저것도 해야 되고 욕심의 유익도 얻어야 되고 그러려니까 예수 믿는 것을 감추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해로운 건지를 성경은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다시 한번 평가를 하시는 평가를 받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공력이 불로 시험에서 타서 없어지면 해를 받을 것이라고 써 있어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 위에 터를 두고라고 그 앞에 가면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 위에 터를 뒀단 말이 뭐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진짜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그러다 천국 가서 천국 누리고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반면에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아서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삶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요. 왜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은요, 이 땅에 재밌는 거 하기 힘듭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이 땅에서 말하는 부정부패하면 안 돼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잘못된 거, 악한 것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게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공력을 뭐라고 말하냐? 금은 보석과 같다라고 말해요. 금은 보석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불로 태워도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공력이 남아있으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상을 받을 것이니라. 그런데 그 공력이 불타 없어지면 해를 받을 것이니라. 근데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건진받는 것 같은 구원을 받으리라. 불 가운데서 건진받는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불 속에 구덩이에 갇혀가지고 불이 막 반쯤 막 타고 막 타들어갈 수 있을 때, 그때 어떻게 정말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형상이 아름다울까요? 눈썹도 타고, 잘못하면 온몸에 화상을 입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마음이 들 정도의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해요. 성경에는 부끄러운 구원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서 3장에는 이 말씀 때문에, 불 가운데서 건진 것 받은 같은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해를 받아요. 해를 받는다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받을 것을 못 받는다, 손해를 보게 된다, 받을 것을 빼앗긴다, 이런 의미예요. 뭘 원래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다는 거예요? 원래는 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너가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내가 너에게 맡겨진 삶을 열심히 살고 너가 내 뜻을 이루고 내 영광을 위해 살고 오면 난 너에게 상을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원래 구원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놈은 사단에게 속아서 구원받으면 끝인 줄 알고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고 부요롭고 평탄하고 형통한 게 내 삶인 줄을 착각하고 사단에게 속아 살아온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그 상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무리 인간 같지 않은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은혜가 주어지면 그런 사람도 구원받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상과 영광과 면류관은 이 땅 가운데 진짜 은혜가 뭔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순종한 삶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 땅 동안 얼마 사세요? 100년 사시죠? 저는 그렇게 살지 않길 원해요. 하나님 열심히 하다 그냥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100년 산다고 쉬십시다. 그 뒤로는 끝이 없는 영원한 시간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고작 100년 사는 시간,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한다는 삶에 내 마음이 빼앗겨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뭔지를 잃어버리고 천국의 영광이 뭔지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시겠냐고. 그리고 정작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남들은 보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통해 영광과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이 구원받은 것만 간당간당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는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거를 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해. 왜? 영원의 시간엔 다시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이 알 거예요. 어머,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였구나. 근데 그때 가서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천국 가면 기회가 없습니다. 천국 가면 이 땅에 살아온 주신 기회가 끝이에요. 그것대로 주셔요. 여러분, 뭘 은혜로 생각하고 사세요? 100년, 1000년,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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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
소라 24마리요? 그게 은혜예요? 만약에 제가 소라 24마리 받고 그냥 기뻐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뭐 회쳐 먹고 삶아 먹고 했어요. 24마리 그날 다 먹었어요. 야, 많이 잡았네. 하나님의 은혜네. 그리고 돌아왔다면 저는 진정한 은혜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살아갈 힘을 다시 얻었습니다. 소라를 받은 게 24마리를 잡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했다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말하는 은혜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은혜는 도대체 뭡니까? 고작 이 땅에서 아이들 잘 되고 잘 먹고 성공하고 승진하고 돈 버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는 여러분에게 진짜 은혜가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는 여러분의 육신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계속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전에 예비하신 것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그 은혜가 주어지면 여러분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게 있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탄에게 속아서 살았댔지요. 이전에를 뭐라고 그래요? 2절에 보면 사탄에게 속아서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육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던 게 우리였대요. 근데 구원 받았으면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추구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원하는 은혜는 하나 이 땅에 있는 썩고 없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주어진 영광과 면류관과 칭찬이라는 것을. 가치관이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 가치관이 안 바뀌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정말 은혜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는데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적어도 이런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힘들었지? 근데 너가 나를 사랑해서 잘 견디더라. 나를 사랑해서 잘 버티더라. 나를 사랑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더라. 됐다. 이제 쉬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영광과 면류관이다. 이거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은혜가 뭔지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진짜 은혜는 하나님 앞에입니다. 그 은혜가 주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